9월 2일 새벽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은 가정과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웃을 위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 등 작금의 어려운 상황들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있다면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펼쳐질 수 있도록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다 같이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가정과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교회 우리 해운대자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한다이다. 하나님 모든 가정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만 주로 삼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화평을
가정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아려 주시고 해결책을 허락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갖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간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워하는 힘든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정들을 주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도움의 손길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도움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와 자비를 실천하고 우리의 그 사랑과 실천 어린 사랑을 통하여서 진심 어린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관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권위, 성경의 가치, 복음의 권위, 성경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를 하다가 답답함이나 억울함을 느껴보신 적이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또는 어떤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상대방이 네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우리를 무시하고 깔본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상대방이 무시하면 답답함이 느껴지죠. 심지어는 억울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전하는 말은 그냥 믿거나 말거나와 같은 루머나 농담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영원한 생사의 문제가 걸린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증언하는 진짜 복음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짜 중요한 사실을 말해 주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가령 법정에서 무고한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수많은 사실들과 증거들을 피력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실을 말했는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하고 심지어는 화가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복음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무시하고 불신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해 미칠 노릇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고 거절을 당했는데도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정말 진심이면,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복음이 진짜 사실이고 진짜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복음을 전하고 거절당했을 때 화가 나고 답답하고 억울함을 느끼는 게 정상이죠. 물론 그렇다고 그런 감정들을 상대방에게 막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싸움이 벌어지고 복음의 문이 막히겠죠.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에 불타는 열정이 있으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했을 때 일종의 분개심을 느끼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일종의 분개심을 가지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가짜 사도들이 판을 치고 있었죠. 그들은 말하길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다, 그렇게 바울을 매도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말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거짓 교리들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죠, 그 거짓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종의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사람들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거짓된 말을 잘 분별하고 물리쳤어야 되는데 이미 참된 복음을 믿고 있는 신자가 된 사람들조차도 그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런 식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던 그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던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은 가짜라던데, 어떤 사도들, 어떤 선생들이 말하기를 바울의 말을 듣지 말고 자기네들의 말을 믿으라던데. 그리고 이런 개소문이 돌고 돌다가 결국에는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변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들이 진짜 사도가 아니고 제가 진짜 사도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말을 믿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제발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사도됨, 그 사도됨을 아주 강력하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짜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부터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그토록 자신의 그 사도직에 목숨을 걸었던 것일까요? 그가 자신의 사도됨을 그토록 강력하게 변호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권위를 무시해서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요, 그렇게 권력욕이 많거나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렇게 발끈하면서 자신의 그 사도직을 강하게 수호했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무시함으로써 결국에는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복음을 불신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거짓 사도들은 실제로 바울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깔보았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가짜라며 헛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팎의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사실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의 사도직을 불신하면 당연히 그가 전했던 복음도 불신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바로 그런 가정스러운 일이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로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 전도의 문이 막히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배교자들이 발생하는 위험천만한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사도적 권위가 실추되면서 그가 전했던 진짜 복음의 권위도 실추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참된 복음을 거부하는 그 불신앙의 문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열변을 토했던 것이죠. 단지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 복음의 권위가 실체되는 문제 때문에, 그리하여 복음 전도의 문이 막히고 진짜 복음이 거절당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심지어는 분개심을 느끼면서까지 자신의 사도직을 강력하게 변호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복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그 옛날의 바울처럼 복음의 권위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사실을 변증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진짜 사도요 하면서 우리의 사도됨을 주장하면서 사도적 권위를 내세워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면 그것은 갈라디아에 있었던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실제로 그런 어리석은 방법으로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신사도 운동, 그들은 진짜 사도가 아닙니다. 사실 사도는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직분은요, 성경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이지 1세기 이후로 사도라는 그 직분은요, 이 땅에 완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그 옛날의 사도들처럼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갈라디아에 있던 그 거짓 교사들처럼 자칭 사도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왜 진짜 사도일까? 그는 왜 진짜 사도였을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자칭 사도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은 자칭 또는 타칭의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복음이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다 그 사실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다메섹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께 실제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우거나 따로 특별 과외를 받으면서 전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전한 복음은요, 베드로와 야고보 등이 그런 진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세우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던 유대의 성도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한때 바울은 복음을 박해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분께 직접 계시를 받게 된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박해했던 그 복음을요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일에 일선에 서게 되었죠. 그러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박해하던 복음을 지지하고 전파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요 그의 사도됨을 가장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박해를 받았던 진짜 성도들이 바울을 진짜 사도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감히 누가 그의 사도됨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바울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정도로, 하나님을 놓고 맹세를 할 정도로 자신의 사도됨과 자신이 전한 복음을 사실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변호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진짜 사도였고, 그가 전한 복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받은 진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사도가 전무한 시대,
사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음의 권위를 어떻게 변호하고 그 참된 복음을 어떻게 담대히 증언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변증해야 됩니다. 사도직으로 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성으로 변증해야 됩니다. 사도성. 여러분, 사도성으로 변증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성이란 한마디로 진짜 복음의 정통성입니다. 진짜 복음의 정통성. 그러니까 사도성으로 변증을 한다는 것은요, 진짜 사도들이 성경에 증언해 놓은 정통성 있는 진리의 말씀들만을 진짜 복음이라고 믿고 변호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만 참된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권위를 어떻게 변호하고 그 복음을 어떻게 증언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오직 성경. 그렇죠. 우리는 다른 책, 어떤 다른 종교 서적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오직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증언들로만 복음의 권위를 수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만이 진짜 복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담대하게 증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중세시대 때 부패한 기독교가 정상의 궤도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그 시작은 에드폰테스라는 사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에드폰테스, 라틴어로 에드폰테스, 무슨 뜻입니까? 원천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차츰차츰 성경의 원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사제들이 하는 말 말고, 교황이 하는 말 말고, 그 모든 이들이 근원으로 삼고 있는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추라. 종교개혁자들의 5대 신학 사상 중 하나로서 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말은요,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진짜 복음을 수호하고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직 성경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닌 오직 성경으로 사도성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후대들에게 오직 성경이라는 그 사도성을 전수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은 오직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절대 복음, 절대 진리를 전적으로 붙들면서 이 책을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홀대하거나 그저 윤리적인 책으로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전부 믿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믿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 성경을 전체 다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가치를 격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수십 년이나 다녔음에도 사이비와 이단 등의 거짓 종교들에게 현혹되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지만 저는 얼마 전에도 그런 사례를 실제로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이 성경이 100% 전적으로 진리의 책이라는 것을, 복음의 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은요, 오직 이 책에만 기록되어 있고 오직 이 성경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복음으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요,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달라져도 이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성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성경을 대체하고 다른 무언가를 주장한다면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복음의 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진리로 수호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만 진짜 복음으로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능히 쓰임받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신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중한 성경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참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거짓된 복음들로 많이 혼탁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몰라서 멸망의 인생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성을 이어받게 되었사오니 부디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 참된 복음만을 변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권위가 수호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생명길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각자의 소원들을 놓고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